할렐루야. 엘루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울려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동하는, 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족보의 구속 경륜, 창세기 족보의 구속 경륜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사순절 16일과 17일 사이에 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총 6번의 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6번 중에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족보가 출간된 지 7년, 즉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창세기 족보의 근본에 대해서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다 못다한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첫 번째로 창세기 족보, 즉 창세기 5장 족보와 11장 족보는 수많은 자녀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20대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00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기록된 것 셋 한 명이에요. 네. 또 셋도 마찬가지고 에노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수많은 자녀 가운데 한 명만 기록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또 위대한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이 창세기 족보, 창세기 5장 족보와 11장 족보는 10대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타락 이후로 제2의 조상인 노아를 찾기까지 10대죠.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게 1558년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노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기까지 10대가 또 흘렀습니다. 그게 490년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노아를 찾기까지는 1558년이 걸렸지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찾기까지는 490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준다겠습니까? 노아 홍수나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고 또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구속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점점점 죄가 막 차올라가지고. 무엇보다도 노아 한 사람을 제2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아담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애쓰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까지 아담을 930세까지 장수시키시고 또 노아를 홍수 이후에 350년이나 장수시켜가지고 아브라함과 58년간 동시대를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가 아담을 통해서 10대 만에 노아에게, 다시 10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교육에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창세기 족보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볼 때 인류의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부터는 10대에서 12대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이렇게 10대 단위로 흘러오다가 아브라함에 와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으로 신앙이 전수가 되면서 12대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사단을 속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족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 세 번째는 창세기 족보는 하향식 족보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족보는 하향식 족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낳고 계속해서 자손 쪽으로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향식 족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에게 관심이 쏠려 있고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족보의 맨 끝에 있는 마지막 자손을 기다리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상향식 족보는 이 족보의 뿌리가 어디서 기원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향식 족보는 마지막 자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는 하향식 족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노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족보는 아브라함이 족보의 주인공이에요. 맨 마지막에 20대 아브라함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라는 히브리 동사 얄라드가 쓰였습니다. 얄라드, 나타라는 단어죠. 한 사람당 3번씩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얄라드라는 단어가 총 28번이나 쓰이고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얄라드, 나타라는 단어가 한 사람당 3번씩 2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두고 있느냐? 세상 족보는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낳고 있고 새 생명이 기대가 되고 또 누군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반드시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망을 기어코 잡아먹겠다는 생명의 족보가 바로 창세기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8번 나오고 생명을 상징하는 나타라는 말이 28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셈의 후예를 기록한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지요. 그게 얼마나 죽음이 끔찍한지 아예 창세기 11장 족보에는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가 원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족보의 성격이 어떠한지, 창세기 11장 족보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얄라드가, 나타라는 단어가 한 사람당 3번씩 언급되면서 이 창세기 11장 족보는 우리에게 생명을 기대하는 족보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죽음이 끝장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족보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끝장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족보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는 죽고 죽은 자의 족보가 아니라 낳고 또 낳고 낳은 영원한 생명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족보요, 영원히 사망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는 승리의 족보요,
반드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호령하는 변화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10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여기 대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톨레돗입니다. 톨레돗, 족보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3장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선악과 사건, 이 모든 기록이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창세기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죠. 여기 계보도 톨레돗, 족보라는 뜻이죠. 아담 자손의 족보를 기록한 거죠. 세 번째,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가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 족보는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여기 후예라는 말도 톨레돗, 족보라는 뜻이에요. 노아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셈의 족보. 여섯 번째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일곱 번째는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창세기 25장 19절에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아홉 번째로 창세기 36장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여기 대략도 톨레돗입니다. 족보. 에돔의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라는 단어도 톨레돗입니다. 족보예요, 족보. 야곱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 이전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 자손의 족보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의 개수 속에는 빠져 있죠. 자, 그렇다면 박아브람 목사님은 왜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자손의 족보를 뺐을까요? 분명히 기록됐는데 성경에는.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 부재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족보예요. 세상 족보와 똑같아. 하나님이 없어. 가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죠. 죄짓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인의 족보는요, 7대 라멕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인의 후예가 라멕에게서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라멕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느냐? 아무리 세상 문명을 떠들썩하게 하는 크게 이루는 그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삶은 최고의 절정기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7대 라멕에게서 딱 끊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창세기 족보의 구조를 보면 이 10개의 족보의 중심은 아브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개 족보의 중심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창세기 제1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원 역사는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과 만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생겨났고
또 타락을 하게 됐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게 됐는지를 다루는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족보는 창세기 제2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기록된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 중에 원역사의 기록인 첫 번째부터 5번째, 창세기 11장 세매 후에가 5번째 족보죠. 이 5번째 족보까지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족보까지는, 그 다음에 6번째 데라의 족보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먼저 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셔야만 했는데, 그 백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노아 때 홍수 심판이라는 이 2번에 걸친 인류의 큰 범죄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490년 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첫 번째 관문을 여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는 뜻은 톨레도 족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잖아요. 신약의 첫머리에. 이게 아브라함이 중심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족보는요,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와 창세기 11장 셈의 후예에 대한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와 11장 족보예요. 그리고 먼저 아담 자손의 계보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분리의 역사. 구체적으로 무슨 분리냐? 2가지 분리입니다. 첫 번째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서로 시작이 다르고 진행이 다르고 마침이 달랐습니다. 먼저 시작을 보면 가인 계열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 계열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진행을 볼 때도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명예와 물질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셋 계열은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늘 조용히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마침도 달랐습니다.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족보를 볼 때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반면 셋 계열은 창세기 5장 족보를 볼 때 언제 자식을 낳고 얼마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몇 세에 죽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셋 계열의 후손들은요, 몇 세에 죽었다.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 너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인정하는 죽음이야. 그래서 그 죽은 연도, 죽은 그 얼마를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셋 계열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셋 계열은 에녹 계열과 비에녹 계열로 분리가 됩니다. 이 아담 자손의 족보가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분리가 된다고 했죠. 다시 이 셋 계열 안에서 셋 계열은 다시 에녹 계열과 비에녹 계열로 분리가 돼요. 먼저 비에녹 계열은 아담의 10대 손 가운데 7대 에녹이 있죠. 이 에녹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5장 족보에 기록된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총 8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8번이나. 반면에 에녹 계열인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창세기 5장 23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향수하였더라라고 끝납니다. 대신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히브리 11장 5절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랬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옮겼대. 이것은 에녹을 통해서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대 아담의 10대 자손 가운데 10대 손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담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930년 만에 아담이 죄진 결과 죽어가지고 최초로 사라집니다. 10명 가운데.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 가운데 아담 다음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없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7대 에녹. 이 에녹은 아담력으로 볼 때 987년에 930년에 아담이 죽고 987년에 57년을 더 살고, 아담이 죽고 나서 57년을 더 살고 987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사라졌죠. 물론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 말씀에 대한 실물 교육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변화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변화의 말씀도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자의 맥이 흐르고요, 또 동시에 죽은 자의 맥이 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같이 있습니다. 선악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아담을 내쫓았잖아요. 죄진 아담을. 죄진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성경의 역사를 처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은
생명나무의 역사와 선악나무, 죽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보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족보예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족보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호령해서 사망을 물리치신 그분, 위엄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분,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시키는 족보, 창세기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다 준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박살낼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족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대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요, 여러 자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을 호령하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족보에도 이 사망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 사망 권세를 호령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입니다. 에녹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족보 5장 족보 볼 때 에녹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의 변화의 비결을 동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끝까지 동행시키려고.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 데려가겠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에녹의 동행의 특징을 보면요, 300년 동안이나 동행한 장기간의 동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행할 수 있어요. 중간에 살면서 환난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시험 들고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에녹의 동행은 300년 동안이나 동행한 장기간 동행이에요. 변치 않는 동행이죠. 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불도들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는 그러한 동행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자녀들이 속썩여도 와이프가 속썩여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집안일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하느라고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 대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행이었다. 그리고 우리 11장 5절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은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야, 저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알아. 야, 에녹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아 다. 그런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어떻게? 답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믿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에녹은요,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아담이 일일이 가르쳤어요. 근데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아담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변화될 정도로, 하나님이 데려갈 정도로 잘 믿었어요. 다른 자손들만 보면요, 마음이 답답해 하나님이. 근데 에녹을 보면 마음이 기뻐. 그 정도로 잘 믿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변치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게 된 비결은 뭘까요? 300년 동안이나 장기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변치 않고, 그것은 바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식. 종말의식이 뭡니까? 종말의식은요,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종말을 바라보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식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는 무드셀라를 보면서 종말의식을 가졌죠.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뜻은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 에녹은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오히려 죽이고, 땅의 욕심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땅의 지체 죽이고 하나님을 찾는,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찾는,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불릴 정도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떠날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야 돼. 그게 진짜 나그네예요. 그래서 에녹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삶, 나그네 삶. 욕심 부리다 보면요, 땅에 붙어가지고 죄짓게 돼 있어. 죄짓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 있어.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자유가 없어요.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생각과 뜻을 맞췄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에녹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늘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녀도 낳았고, 그러면서도 길렀고, 뭐 하나님이 맨날 나만 졸졸 따라다니라 그랬습니까?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썼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에녹아 부르시면 예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으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도해.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아유 나 바빠요.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잊어버려. 또 기도 안 해.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해놓고 안 해. 그냥 아유 피곤해서 다음날 기도하지.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늘 하나님을 찾는 삶,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종말의식을 느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무드셀라야, 야 종말아, 종말이라고 진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은 종말. 하나님의 심판, 종말.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에녹을 죽지 않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종말의식을 갖게 해줬다라는 것.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히브리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장기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망 권세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위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히 사망을 향해서 호령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은 곧 이때라. 야, 지금 내가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있잖아. 그러면서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대. 예.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 그대로 지켜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호령하고 변화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창세기 족보를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5장,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속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담도, 제2의 조상으로 세우신 노아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람도 모두가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표상,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표상은 상징, 형상을 상징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5장 족보에 기록된 아담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족보를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930년 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즉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헷갈려. 창세기 3장에 타락했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소원이 이어지고 있고 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옥같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 3절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창세기 족보는 하향식 족보라고 했습니다. 이 하향식 족보는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에게 관심이 쏠려 있고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족보는 노아가 주인공이고 창세기 11장 족보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땅과 자손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기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새로운 구속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 족보와 11장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창세기 5장 족보와 11장 족보가 창세기 10개의 족보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2개의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930년 동안이나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담이 회개하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10대 손 노아는 아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노아에게 아담의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담 자신이 9대 손 라멕에게까지 말씀을 전했고 또 아담의 말씀을 들은 셋과 에노스, 마할랄렛, 에로, 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 모든 조상들이 노아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노아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 노아에게 아담의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두 번째 조상이라는 저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야 세상에 술 먹고 빨가벗고 잤대. 아주 수치를 다 보였대. 아이고 지랄을 했구만.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근데도 노아를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홍수 후에 350년 동안이나 장수시켰습니다. 왜 장수시켰습니까? 노아가 350년 동안이나 장수할 동안에 아브람, 노아부터 셈 이후로 아브람까지 다시 10대 후손들이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었습니다. 노아가 아브람과 58년이나 동시대를 살면서 아브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아를 장수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삼으시기까지 약 2000년이 넘도록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셨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산소마을교회 성도님들도요, 내 자녀 한 사람, 내가 너에게 안겨준 십자가 있지, 너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한테 준 십자가 있잖아. 네 자녀, 네 남편, 네 아내, 십자가야. 나한테 주어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몇 년 가르치다가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요 한두 번 읽어서 안 됩니다. 구속사 말씀 한두 번 읽어서 성경 몰라요. 몇십 번, 몇백 번 읽어야 돼요. 또 들어야 됩니다. 또 공부해야 돼.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기 힘쓰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힘쓰래. 이 말은 가장 바쁠 때, 가장 피곤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를 막론하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캐나다에 살면서 잊지 않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나라 가기 전에 잊지 않고 해야 될 일이에요. 뭐가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안에요 찬양도 들어가죠, 말씀 강론 설교도 들어가죠, 기도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짧게 그 주일에 설교했던 것 여러분 노트에 잘 기록했다가 핵심만 몇 구절만 성경 읽고 그것도 못 전합니까? 여러분 보고 뭐 설교 준비하라고 장시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한 거 잘 들어가지고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몇 구절만 그냥 읽어주세요. 덧붙여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설교 끝내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10년만 해보세요. 변화 되나 안 되나. 그거 안 하면서 뭐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뭐 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쳤는데도 안 들어, 교회 안 나와.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아담의 자녀들도요, 다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자녀들도요 열심히 몇십 년 몇백 년 가르쳐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믿든 믿지 않든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 믿음으로 맡기세요. 믿든 믿지 않든 가르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2번의 부르심과 4번의 분리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는데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차로 부르신 것은 창세기 7장 2절 볼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란 것은 뭘까요? 영광의 하나님은요 천국의 세계를 말합니다. 천국은 영광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수많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도 있고 많잖아요. 여호와 삼마도 있고 많은데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영광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천국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 땅의 세계, 그거 거지 같은 계집 같은 그런 이 땅의 세계에 마음 두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다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2차는 언제입니까? 2차. 2차로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몇 년을. 그때 재물을 많이 모았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1차로 나올 때는 데라가 주도해서 나왔어요. 근데 데라가 하란이 너무 좋아, 살기가.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나는 안 떠나겠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참다 못해갖고 2차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비집. 1차 때는 아비집 없어요. 2차 때 아비집을 떠나. 왜? 데라가 계속 머물길 원해.
데라 때문에 못 떠나. 그러니까 아비 집, 아비까지 너 떠나야 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4절에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나이 75세였는데 이때 데라는 몇 세였느냐? 145세였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7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면 75세 플러스 70 하면은 145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데라는 그때 145세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32절 보면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그랬죠. 어디서? 하란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데라는요. 하란에서 계속 살다가 205세에 죽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75살이고 데라가 그때 145세였다고 했으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난 거예요? 데라가 죽고 떠난 거예요? 205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살아있을 때 떠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부정을 끊고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디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으로 옮겼대. 여기 그 아비가 죽음에라고 할 때 이 죽음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드네스크입니다. 아포드네스크.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데라가 죽음에 하란에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데라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데라에 대한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을 아예 죽인 거예요. 난 아버지 돌아가셨다. 왜?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계속 여기 살겠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자꾸 지체하게 만들어.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야, 너희 아버지는 안 돼. 너 버리고 떠나. 육신적으로 보면 불효자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을 볼 때 말씀을 쫓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데라에 대한 그 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를 두고 자랑하노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못된 소가지를 나는 죽인다.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 죽음과 같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셨어. 갈 바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가라 할 때 나왔어. 떠나라 할 때 떠났어. 무조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이에요. 강력한 신앙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니까 그냥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말씀을 받는 순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데라처럼 세상이 더 좋다고 지체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또 육신에 대한 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2023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매장하래. 자기를 죽이래.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산수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창세기 족보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창세기 족보를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기까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2번의 부르심과 4번의 분리의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신앙의 가르침과 시험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족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섭리와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자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산수만교회에 부르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역사가 있었는가 생각할 때 만입이 있은들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새긴 말씀을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의 근원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15년 전에 나왔던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저희들에게 그 사명의 바톤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여러 번 중단될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승리로 감당하는 산소망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필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